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중간에서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많은 허물이 있고 또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최근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또한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경찰은 이것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밖에서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그렇게 다니기가 무섭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을 일으킨 여러 명의 피의자들에게 범행의 동기를 물어보니 이러합니다. 나는 불행한데 남들이 행복해 보여서, 행복한 것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무작위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 헤어진 그 여자친구와 관련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무작위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어떤 시민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었다. 저희 교회에 어떤 그 형제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대요. 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운전을 하면서 친구하고 같이 옆에 이제 타고 있었는데 친구는 밖에 나가서 뭐 커피를 마시든 뭘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형제가 너무 더우니까 그냥 차에 있자 이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도 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눈앞에서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하더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해치더랍니다. 그 상황을 눈으로 실제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나일 수도 있었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간 여러 희생자들, 그 희생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은 자동차를 인도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다 치하고 자동차로 막 치면서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은 그 피해 현장에 가서 꽃다발을 헌화를 하고, 그리고 메모지에다가 몇 마디씩 그렇게 적어서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메모에 적힌 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이렇게도 허무하고 가벼울 수가 있을까? 그 피해자들은 마른 하늘에 벼락이 때린 거잖아요. 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며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울러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운명에 대해 고통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변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도 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모두가 변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전부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본래 변할 운명입니다.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비슷한 글을 조금 끔찍스러운 책의 제목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래의 시체들을 위한 충고라고 그 책 제목이 그래요. 저는 그 책을 처음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래의 시체들을 위한 충고. 책 제목이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 변할 운명이다. 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는 미래에 다 시체가 될 운명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 원문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dvice for future corpses. 그대로 해석하면 미래의 시체들을 위한 충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죽음을 연구해 왔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Death and Dying, 죽음 그리고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과 가까이 살고 있다.
죽음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을 운명이고 저 죽음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그러나 항상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라고 죽음을 연구한 대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지혜자들은 솔직하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오래전에 전도석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리고 피 맺히는 외침으로 이야기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단 한시라도 언제 어떻게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으니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죽음은 신림동 피해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이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가볍게 우리는 인생을 끝마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너무나도 가볍게 우리는 이 세상을 훌쩍 어느 날 전혀 상상하고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이 세상을 훌쩍 떠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산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43.3%가 43.3%가 아니고요. 약 한 10% 미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증이나 육체적 고통에 이러한
고통 없이, 그리고 경제적 그 생활고라든지 이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그렇게 편안히 있다가 죽는 죽음이다 라고 3위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조금 더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약 40%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뒀을 때 후회 없는 죽음이 되고 싶다. 후회 없는 죽음이 되고 싶다. 이분들은 진짜 죽음을 조금 더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좋은 죽음이란 약 50%의 사람들이 좋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 자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세계적인 대학자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여자분이세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대학자가 그가 쓴 여러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쫙 적어놓은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죽음이란 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태를 말한다. 무의미한 치료는 그만하고 완화 치료로 진행하여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끊고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것처럼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서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낼 때 우리는 플러그를 뽑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죽을 자유를 주는 것이다. 과도한 기술과 침습적 치료에서 환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죽을 자유를 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돌보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첫 번째 죽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다가 조용히 생을 가볍게 훌쩍 이 땅의 생을 마치고 훌쩍 저 아버지의 나라로 떠나가는 것, 이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의 책을 여러 개를 지금 제가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죽음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죽음이 임박해 오면 첫 번째, 죽음이 가까워온 줄 알면 용서를 배우라. 용서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용서하라.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아주 수백 명의 사람들의 죽음의 광경을 목격하면서 어떤 게 좋은 죽음인지 나쁜 죽음인지를 분명히 본 거예요. 죽어가면서 끝까지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은 참 그거 못 봐주겠더라 이 얘기예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눈을 부라리 뜨면서 막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아주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죽더라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수용을 배우라. 내 마음대로 안 된 일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 인생을 아직 덜 산 거예요. 그 양반은. 그거 받아들일 줄 모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50년이 넘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얘기예요. 여기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이 대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 일이 있더라도 받아들여라.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거든 사랑을 배우래요. 사랑을,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한 거를 잘 들으세요.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남은 시간, 남은 기회, 그것을 이용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려고 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책 중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책 이름을 이렇게 이런 책이 있어요. 이유 없이 사랑해라.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일 놈이든 나쁜 놈이든 사랑받을 사람이든 따지지 말라 얘기해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라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원수. 죽일 놈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배우라.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이 현실을 반드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신림동 살인사건과 같은 이 묻지마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내 삶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이 상황, 환경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나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행복을 배우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즐길 줄 알아야 한대요. 와,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두 달밖에 못 삽니다.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행해요. 이 사람은 진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시간을 즐긴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기록에 보면 여행을 갔다 오고 취미 생활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놀이를 배우라.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배우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참 하려면 또 설교가 길어져서 그렇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게 주신 현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즐겁고 행복할 방법을 자꾸 찾고 그걸 하십시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찾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밝은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작별을 고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행복하라는 것 외에 다른 숙제는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시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멀리 떠나본 적이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껴안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바다를 보고 싶고 별들을 보고 싶어 한다. 이들을 보고 지금 감사를 배워라. 이 심정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라. 오늘은 어저께 죽었던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고 갈망했던 시간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어저께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시간이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이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도자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전도자는 그 이유를 초상집에서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혼인잔치나 생일잔치에 참석을 하곤 하죠. 행복한 가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 신부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축하하고 그의 앞날을 위해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서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일이 드물어요. 그러나 초상집에서는 인생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지혜, 얻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위해서 준비는 하지만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우리의 전곡을 콱 찌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매년 7월 달이 되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2호 성도님이셨던 사랑하는 김종화 성도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저녁 8시쯤 응급구조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19년 7월 7일 12시 10분쯤 아버님은 병원에서 수술 도중 심장이 멎어 돌아가십니다. 하루 전날만 해도 응급실에 실려온 아버지는 소변기가 불편하다 하시며 떼어내시려고 어머니와 신랑이를 버리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평범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중요한 병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의 병은 점점점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아들인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졸이며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12시 30분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는 그저 대성통곡할 뿐 다른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속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저는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에서 위로코자 대전에서부터 올라오신 작은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부검하는 도중 아버지와의 추억을 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서 아버지의 관이 전기 화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라는 글자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나오는데 한 돼 반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직원이 뼈가루를 담아 나무 상자에 담아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여러 개의 관이 줄을 지어 전기 화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5살 난 아이의 시신이 담긴 종이로 만든 작은 관이 전기 화로 속으로 들어갈 때 옆에 있었던 젊은 엄마는 돌아서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홉쯤 돼 보였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죽을 날이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음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무 상자에 담겨 건네받은 아버지의 뼈가루는 뜨거워서 장갑을 끼고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뼈가루를 처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장소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고 잔디장으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잔디를 30cm 정도 파내고 아버지의 뼈가루를 쏟아 부었습니다. 뼈가루는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서 안개 색깔이었습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였고 아무런 질량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체의 먼 흔적이나 그저 그림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뼈가루의 침묵은 너무나도 제 가슴 속에 완강히 다가왔고 범접할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세상과 작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도단 같은 인간 생명의 종말로서 합당하고 편안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이 생에서의 48년의 세월을 지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삶은 무거웠고 거기에 비해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저는 어떻게 죽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뼈가루를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의 삶은 무거웠고 죽음은 너무나도 가벼웠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다 보니 내가 가볍게 죽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건들과 삶의 목표로 살아온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뼛가루가 된 아버지의 가벼운 죽음 앞에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의 대부분이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5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헛된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버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너무나도 가벼울 수 있다. 이 실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짝하려고 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지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으니라. 우리 인생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앞에 이것을 여쭙고 그분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단 한시라도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기억하며 겸손히 주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